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의 구속사적 의미, 하나님의 형상의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살펴보면서 그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는요, 표면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드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면적 의미가 또 있다고 했어요. 이면적 의미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언약이 이제 이 창조의 계시로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속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에 먹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빛만 남는 세상을 만드시겠다라는 언약이 이제 첫째 날에 담겨 있었고, 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가로막아 분리시키고 있는 것을 이제 궁창은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궁창이 되시사,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휘장이 되시사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문이 열려질 거라는 언약을 담고 있었어요. 둘째 날에. 그래서 죄인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이제 계시가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셋째 날에 창조하신 바다와 땅은 뭘 담고 있었습니까?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언약을 이제 담고 있었는데, 이 또한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이 빠져야 되는 저주의 바다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이제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또 그 바다에서 걸어 나오시죠. 이제 세례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주의 바다에 빠지시고 다시 걸어 나오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데, 이 부활을 통해 저주의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게 되고
땅만 남는, 문만 남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이제 셋째 날에는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까지의 이 틀에다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채워 넣으시는데, 넷째 날에는 뭘 만들어 채워 넣으십니까? 해, 달, 별, 하늘의 일월 성신을 만들어서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서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만들어서 채워 넣으시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면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의 이면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이제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를 채우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3일간의 이 틀에다가 자기 백성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된 교회로 채워지게 된 자들에게 복과 명령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다? 복이다. 복이며, 그렇게 복받은 자들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사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고 선포하고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명령을 하셨죠. 근데 이 명령을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마치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을 누리며 주의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토부, 선한 상태는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토부 선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가 뭐다? 토부, 선한 상태예요. 선한 상태. 이 선한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준비시켜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시사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조의 절정,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본문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 말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요,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그냥 무엇이 있으라 하시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무엇을 내라 하면 내죠. 그죠? 그리고 무엇을 하라 하시면 하게 되는 이런 명령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지 만물이요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 말고요 피조물들의 창조는요 종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게다가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마치 의논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동사로 쓰인 아싸라는 단어는요 만들다라는 뜻인데 이게 1인칭 복수형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주어를 품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하의 복수형인데 신들, 하나님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 전에 의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요 본질이 같으십니다. 본질이 같으세요. 그리고 그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논이라는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의논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은요 뜻이 다를 수가 없고 계획이 다를 수가 없고 목적하는 바가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의논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을까? 이건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피조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저 명령으로만 창조 작업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삼위 하나님의 회의를 소집한 듯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심사숙고와 신적 지혜와 선과 능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의논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관계와 교제가 사랑으로 친밀하심 같이 당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따른 계획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실 것을 이제 작정하시고 그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로 계획을 작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요 자기 백성이 언약을 깨트리게 된다라고 취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당신과 교제할 자기 백성으로 아담을 살아있는 영으로 죄 없이 무음하게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지만 작정하셨지만 그 아담이 언약을 깨트리고 타락하게 될 것을 보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타락하게 되더라도 아담을 당신의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 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깨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담이 깨트린 언약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회복시킬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혼 가운데 타락전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혼 가운데
타락 전에 선택하셨다. 아담은요, 그가 타락하기 전에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인간들. 이미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이들은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즉,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없음의 상태에서 태어난다고요.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이들은요, 죽은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기로 택하신 자들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이걸 이제 영혼 가운데 타락 후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되는 것이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죄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타락 후에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의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각 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적 작전과 계획,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를 누가 어떻게 속량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내실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세상에 적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다른 말로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서의 삼위 하나님의 역할 분담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작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의 창조는요, 단순히 아담 한 사람의 창조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최초의 사람 아담이 특별하게 지어지게 된 것처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교회 또한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특별하게 지어지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아담의 창조를 통해서 뭐하고 있다?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삼위 하나님의 의논을 통해 작정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형상이라고 번역이 된 제렘과 모양이라고 번역이 된 데무트는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예요. 이 두 단어는요, 서로 다른 단어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강조하는 데 기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문학 양식에서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동의어를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다른 짐승처럼 그저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제렘과 데무트,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도대체? 형상이라는 말의 국어사전적인 뜻은요,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의 의미를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러한 국어사전적인 뜻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죠. 만일 그렇다면 인간과 비슷한 육체를 가진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짐승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중에서도 원숭이의 버금가는 얼굴이나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외형을 닮았다고 해버리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죠.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뭐겠어요? 신약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요, 삼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째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즉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언약을 통해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거든요. 어디서 드러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으로 드러내셔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아담이 어떻게 돼버려요?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계시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창조가 될 교회,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연합이 될 교회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고 있는 듯한 묘사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정령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회복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거, 이거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교회를 담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창세기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창세기 2장 말씀과 한번 연결을 시켜봅시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형상대로 누가 처음 창조가 됩니까? 누가 먼저 창조가 되죠?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누가 먼저 창조가 돼요? 그렇죠.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되죠.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가 돼요. 그리고 그 남자 안에서 누가 창조가 돼요? 여자가 창조돼요. 그 둘이 연합이 되어져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존재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신 남자, 신랑에 의해서 여자, 신부가 창조가 되고 이 둘이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창조가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명령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이 명령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맡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창조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하와의 탄생은 뭐예요? 사람이 우리 안으로 연합이 되었다가 우리에게서 나와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위해 파송이 되는 그러한 형국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우리 안에, 우리는 누구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라고 할 때 하나님과 교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연합이 되었다가 그 우리에게서 파송이 되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로.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로 해서 파송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그림이요, 이사야서에서 똑같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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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내용이요 똑같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 티끌에 불과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죄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망해야 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제단 숯불에 의해서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단 숯불이란 재물을 타고 남은 그 숯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숯이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게 대어졌을 때 악이 제거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의 일원이 돼버리는 것입니까? 제단 숯불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누구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이 되는 거죠. 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망해야 될 죄인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제단 숯불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깨끗하게 되어 정하게 되어서 삼위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리고는 그 우리에게서 누구에게인가로 보내지고 있죠. 그죠? 누구에게로 보내집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신부에게 보내집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보내지게 되는 자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회의, 즉 우리에게로 연합이 되었다가 그 우리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보세요. 정확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지게 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회의,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서 연합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 즉 우리에게서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회의에서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보내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들은 여러분 모두 다 누구를 모형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고요, 다른 말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이 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것을 알게 된 자들이고, 재용삼을 받아서 알게 된 사람들이고, 그 회의에서 다시 누구에게 보내져요?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파송이 된 자들이에요. 바로 이들이 전부 누구를 모형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회의, 즉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우리에게서 여자에게로 파송이 되는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은요, 여자를 창조하여 자신과 연합시키심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즉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떤 모형으로 연합이 되냐면 여자를 위해서 죽는 모습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요, 여러분 여자가 창조될 때 남자가요 깊이 잠들어요. 그러면 죽음을 메타포하고 있거든요. 깊이 잠들므로 그 갈비뼈가 적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자, 신부인 교회가 탄생되는 이야기를 그대로 메타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타락도 여러분 누가 먼저 하죠? 타락을 누가 먼저 해요? 여자가 먼저 하죠. 그죠? 여자가 먼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상대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죄를 묻습니까? 아담에게 죄를 물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는데도 남자가 먹고 함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여자가 먼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마귀의 깸에 속아서 죄에 빠졌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여자가 그렇게 뱀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이라는 언도를 이미 내리셨어요. 내리신 상태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아직 남자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죠. 그죠? 따라서 여자만 죽으면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할 때 남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가 죽음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녀와 연합이 되어서 함께 죽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아담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형태가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은요,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자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스스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여 있는 우리는요, 그 죄를 짓는 아담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시는 모습을 타락한 아담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신랑, 남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어요? 여자가 지었어요. 근데 여자가 죄를 짓고 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여자의 대표가 되셔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함께 타락한 아담 안에는요, 죄인으로서의 첫사람 아담의 모습과 죄인과 함께 죽어 그 죽음에 연합해버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실자의 모형인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불리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부르죠? 산 영이다 라고 부르고 있고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은 여자 하와와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로 남자이신 예수가 죽어야 될 죄인, 여자인 교회와 함께 연합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타락에서부터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 즉 신부는요, 자신의 죽음에 연합되어 자신의 죽음을 가져가는 남자의 희생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 남자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는요, 필연적으로 남자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자의 주인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지금 바울 사도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창세기에서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의 희생에 의해서 죽어야 될 여자가 남자와 연합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정확하게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정확하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에게서 나와 여자에게로 가서 여자와 함께 죽으시고 여자와 함께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죽어있는 여자에게 오셔서 그 여자의 자리에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를 살려내는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자들이 다시 그 우리에게서 나와서 파송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첫사람 아담아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어리석은 자였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였고요, 속은 자였고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하는 자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돈을 사랑하며 나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내 즐거움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안에서 창세 전에 택하사 때가 참 경륜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그의 신부인 교회가 되었으며 그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이 되었고 그 우리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며 교제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회복된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는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신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그 아들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영화롭게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분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누구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골치 아프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하며 또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뭘 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낸 사랑을 망각해버리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다시 율법주의의 망령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그 사랑을 기억하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요,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인데 복음을 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는 다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복음을 붙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이거 하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이 회복을 누가 시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계속 구하면서 그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셨고 때문에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뭡니까? 무너질 거죠. 무너질 장막집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의 형상을 입어 올라가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는요, 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주의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연합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육의 형상을 계속 부인시켜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의 형상은요, 부인되어져야 돼요. 부인되어져야 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늘 구하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적용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우리를 계속 회복시켜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는 뭐예요? 여러분,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의는 뭡니까?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피가 의예요. 그 의는요, 죽음으로 완성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곧 사랑입니다. 의는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부터 하심을 입어야 하나님과 관계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의는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요, 복음 안에서의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상기시키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이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입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안에 연합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남자와 연합이 되어 사람이 된 자들이 우리 안에 연합이 되잖아요. 삼위 하나님과 연합해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잖아요. 그 예배하게 된 자들이 이제 다시 우리 안에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에게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28절에서 31절, 1장 28절에서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표현이 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으로 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상은 점점 더 풍성하게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천지창조의 목적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할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면 그 전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점점 더 뚜렷하고 풍성하게 나타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다스림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의 다스림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신들의 자랑과 자신들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버린 것이죠. 이게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단순히 믿는 자가 애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자꾸 출산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낳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출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살라는 요구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사랑의 삶, 용서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힘차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내 자식들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과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통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6일간 일을 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듯이 우리 인간들은요 6일간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7일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6일 동안, 다른 말로 우리네 인생 동안 하나님의 창조사역,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사역에 열심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우라가 치밀어도 참는 것입니다. 때로는 때려 죽이고 싶은 원수가 나타나도 웃으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와도 인내로 참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길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으로, 힘으로, 양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푸른 식물을 먹거리로 줬는데, 왜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을까요? 왜 씨라는 단어가 포함이 됐을까요? 씨는 여러분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성경이 사람이 먹어야 하는 먹거리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뭘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양식으로 먹고 생명으로 삼아 이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이 정말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무섭도록 체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이 되면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세의 마지막이 되면요, 성도들의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믿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은 자로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복음으로 다스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있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그냥 우리에게 지식으로 남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강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